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다 보면요, 병원 중에서 이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설립된 기독교 재단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재단 병원에서는 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환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 기독교 병원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이 병원의 원목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어떤 교회에 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 여성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성분의 사연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일평생을 그 무속 신앙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이 무당과 점쟁이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놓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부적과 우상을 전부 다 불태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들이 또 중한 병에 걸리고, 이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이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보니까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귀신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기를 막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전부 다 이 부적들을 불태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아들을 오랜 시간 병수발하는 동안에 집안의 가세도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무당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그 하루 전날에도 이 무당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지금 당장 구술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죽는다"라는 이런 저주 섞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채를 500만 원을 달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그럼 2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대는 추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함,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돈 200만 원도 없구나라는 이런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침 이 여성분의 따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예배가 있으니까는 병원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원 예배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이제 생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두 번째 질문이 "목사님, 제가 헌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랜 시간 이 무속신앙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복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호하게 "어머님, 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그 무속신앙을 믿으면서 항상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을 바쳐야지 귀신의 노여움을 풀고 돈을 내야지 복을 받는 이 거래로 신앙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도 이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 우리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담보로 흥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은 항상 이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요,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마가복음 첫 번째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을 하고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왜 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꼼짝을 못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근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나운 군대 귀신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 대자연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굴복시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바로 오늘은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영을 제압하고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도요.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계속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이 사람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하고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에서 엄청난 풍랑과 바다와 폭풍우를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힘을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고 제어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나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의 특징은 항상 사나움과 폭력과 무질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거칠고 사납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온유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겸손함과 화평함과 질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스스로 막 자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항상 죽음 가까이에 있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해치면서 스스로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선요, 이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리서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조차도 바람과 파도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시길래?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작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척들도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조차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아봅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관없으니까는 각자 갈 길 가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귀신들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귀신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귀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참견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쉬울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불경건의 문제를 건드리시면 예수님,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좋은 얘기는 듣지만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힘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귀신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뭔가 요구합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는 요구가 뭐냐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방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여수 지역은 자기들의 지금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를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요,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전부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에 들어가면 아마 뉴스 특종으로 보도가 됐을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걸 전부 다 알립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요, 왔습니다. 와서 정말로 구경을 해서 보니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바다와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 앞에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것을 제압하고 이것을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느꼈던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것, 인간은 절대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을에 계시게 되면은 본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큰 권세를 가져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는데, 하지만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내 옆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삶을 송두리째로 전부 다 바꾸실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그대로 앞으로도 쭉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해죠. 근데 이제 돼지떼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귀신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방해하는 게 싫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귀신들이 얘기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본인들의 인생이 방해받는 게 싫으니까는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완악하게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 오셔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올해 5월 달에도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초청을 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좀 정중하게 전도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인 것은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게 되면 제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제가 나중에 되면 기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주말에 쉬고 싶습니다. 일요일에는 늦잠도 좀 자고 싶습니다.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또 취미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싶습니다. 기타 등등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누려왔던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1장에 보면요,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이야기합니다. 귀신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밤낮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거라사의 이 마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주십시오. 나가주세요. 예수님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으로 이제 여기서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부담이 되니까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림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 축기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고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견고한 젠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든지 말든지 저는 예수님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제 시간과 재물의 손해가 얼마나 크든지 저는 무조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유는 이 본인이 마귀의 권세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무조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이 광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린 적도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일평생 예수님 없었으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앞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많이 양보해서 주일 1시간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제가 교회 봉사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입의 한 10%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 20%, 30%는 제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와 그 이상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와 재물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부 다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내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